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양질의 은혜와 이 땅에 속한 맞춤의 축복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찬송일 텐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기 힘든 시간과 그런 인생의 페이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아픈 굴곡의 페이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이들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되고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만큼 된다, 질문만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질문의 수준만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준만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하는 질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던져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들었는데,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면서요. 자, 이제 연습하신 거니까 이것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좀만 참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아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하세요.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면서요 라고 말하면, 그걸 질문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왜 한 명도 질문을 안 던져주세요? 우리 안 하신 분, 다른 뒤에 계신 분에든 또 옆에 계신 분에게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들었는데, 시작.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면서요. 아멘.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으로 임하셨느냐. 첫 번째는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셨고, 두 번째는 소통의 영으로 임하셨고, 세 번째는 꿈을 주시는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첫 번째로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언어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외국물을 먹어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중국말로, 미국말로, 스페인말로, 이탈리아말로, 아프리카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신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동시통역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왔던,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해서 억지를 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하였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부인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지 부릴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받아들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어떤 말에, 어떤 행함에,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일이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할 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해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내가 들었던 이야기, 또 내가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기가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를 부려서 딴청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딴청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기 싫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뭘 얘기할까요? 안중근 의사가 의사 선생님인지 알잖아요. 끝까지 안중근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것을 중국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억지를 부리는 것, 이것을 조롱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인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누군가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현대말로 말하면 정무적 감각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나타난 형태와 현상이 어떤 이유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무적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추궁에 정신없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 귀를 기울이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시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가리켜 말하는데,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6월절 기간 동안에 하루 3번씩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오전 9시 첫 번째 타임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새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할렐렐렐레 하고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린아이 계집 앞에서 변명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너무 자신 있고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베드로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한 베드로가 이렇게 심플하게 겁쟁이 베드로에서 전도자 베드로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면 악해지지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세상은 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착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많은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마다 아름다움과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한 많은 세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베드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아도 주님이 보여요. 자연 만물을 봐도 이야 세상 예쁘다가 아니라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주님을 보아요. 아멘입니까? 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리를 가도 저리를 가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인격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게 한다, 부르게 하다, 무언가를 부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언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부르게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부를 것이다. 무엇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합니다. 저 말씀이 벌써 떴네요.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믿어지게 하는 영이세요. 뭐가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천지 만물이, 천지 창조가 믿어지게 하는 영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는 영, 그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너무 감동 없이 들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도마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시대, 그때 그 집에서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똑같은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라고 해서 다 같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 최고의 왕,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사람에게 썼다가는 바로 그냥 목배임을 당하여 처형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이 계셨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이 도마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험악한 그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만진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밖으로 새어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도마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도마와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했다가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때까지 써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순교적 상황의 자리에 갈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써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 어디서도 내가 조금 부끄러워질 것 같고, 분위기가 이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말했다가는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지금 이 분위기와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했다가는 뭔가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도마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라야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라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편안하고, 그곳에 있을 때에 기쁨을 느끼고, 그곳에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요. 쾌락 가운데 빠져요. 잠시 잠깐의 그 쾌락과 잠시 잠깐의 그 어떤 무언가에 그들은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들과 축복들을 부어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릴 때라야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쾌락들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도한다라고 말해요. 신학적 용어로 묵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눈 잠깐 1초 감았다가 딱 눈 뜨는 게 묵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시든 20분 전에 오시든 30분 전에 오시든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함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생각날 때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우리는 찬송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 써서는 안 돼요.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인데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이 잠깐 나와가지고 10분, 20분 찬송하는 걸 우리는 준비 찬송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찬송이 시작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1시 예배면 11시부터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11시 되기 전에 1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찬양할 때는 준비 찬송이니까 막 돌아다녀도 되고 다른 일 해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묵도 시간이에요. 그 묵도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1초 2초 만에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오셔서 1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감탄도 없이 수보 순서에 줄만 긋다 가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참석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예배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참석만 하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향일암을 갔어요. 제가 불자입니까 그러면? 제가 구례 화엄사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볼 것도 많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화엄사에 제가 들어갔다가 왔다고 해서 거기 무슨 대웅전에 들어갔다가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불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관광 갔다 온 거예요. 구경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스님들과 거기에 있는 거기 불자들은 뭐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만의 얘기하면서 뭐 고개 숙이고 이것도 하고 뭐 108배 하고 뭔가 그들만의 의식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자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고 서구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50명, 60명도 안 남았어요. 좌석은 1000석, 2000석이 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50명, 60명 어르신들만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나머지 거기에 꽉 차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관광객들이에요. 관광객들이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17세기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18세기에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관광객들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석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못해요. 찬송할 때 같이 찬송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안 나와요. 성령이 임해야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게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삶의 자리 어디이든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들, 하늘의 이 양질의 은혜와 이 땅의 맞춤의 축복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100번을 드리고 40년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부재함 가운데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송이 시작되기 전 묵도를 회복하시고 묵도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자들이에요. 묵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들. 예배에 일찍 오셔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오늘 또 불의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재구성되어져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늘에 창이 열려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내 언어가 바뀌고 내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청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순교적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늘의 양질의 은혜와 이 땅의 맞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광인교회 안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영적인 분별력과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